우리는 우리는 어린 양에 속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수료했다. 그만큼 많은 신자들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기사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글 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편물이 와가지고 10만 명이 졸업하고 20만 명이 내년에는 졸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물을 보냈더라고요. 물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저는 이 기사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신천지 수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 것인가 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이거 진짜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0만 명이 졸업한다라고 하는데 워낙 이 신천지라는 이단 공동체는 거짓말을 워낙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는 이 숫자마저도 솔직히 믿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20만 명이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그 수를 훨씬 더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를 믿지 않으면은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만 명 졸업하고 그 전에 있는 신도들 합치면은 분명히 14만 4천 넘고 더 추가적으로 20만 명이 되면은 그 수는 훨씬 더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거짓을 말을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름대로는 또 새로운 교리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이 자신들의 족속에 속해 있는 또 그런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들은 주특기로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도를 늘려가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신천지가 얼만큼 왜곡됐는지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단 공동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앞으로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오면은 거짓을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아닌가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러한 가운데 모순된 부분이 없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한번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는 쉽게 이것을 바꾸진 않고 다른 교리를 또 가르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말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다른 사람으로 또 오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 수가 넘었는데 우리가 이 수를 이렇게 다르게 계산을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을 보면은 쉽게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14만 4천 명 솔직히 성경에서는 이것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미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지파에서 12,000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12지파를 되다 보니까는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14만 4천을 이렇게 단순하게 지파로 국한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14만 4천을 두고 언급한 것은 여기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수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이 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구약에 있는 12지파들, 신약에 있는 12사도들
이들을 합치면은 144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무한한 엄청나게 큰 수가 1000입니다. 1000을 곱했을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도 택하실 그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구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분된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구분된 자와 구분되지 않는 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반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로 부른 사람들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종말의 때에 맞이하게 되는 앞으로 일들이 어떤 것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과 같이 쓰면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는데, 이런 에베네셀 찬양단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한 천지를 이루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것이 이렇게 복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분을 짓고 하나님께 영원하게 찬양을 드리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긴 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주님으로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하고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자와 이렇게 성적 타락함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후반 부분에서 보시면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순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방법대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속한다, 외도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방신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삶의 방식을 보니까는 주변 국가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나름대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타협하자,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금 말씀해 줬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호밀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이 나중에는 바람을 피고 집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라라고 계속 권면을 했던 겁니다. 호세아는 순종을 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이뤘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편할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다 두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선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주님으로서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제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있고 안 피는 친구들도 있는데 구별하기 좀 힘들어요. 워낙 요즘 애들이 영악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잘 숨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색출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이 수련회를 가면 됩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다 보면은 그땐 금단 현상이 옵니다. 중독된 애들은 막 손을 떨기 시작하고 왠지 식은땀을 흘리고 목사님 저 화장실 좀 가도 되냐니까 같이 갈까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정말로 중독되어 있구나, 이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광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제거했을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이렇게 금단 현상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한 성도님이 아프셔가지고 저희가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은혜마을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병문안을 하러 가게 됐는데 이동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의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분량을 정해놓지만은 또한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이 말씀을 다 읽기 전에는 취침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학생 때는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고3이 되었을 때 일어난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따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다 하고 만약 말씀을 다 읽지 못했으면은 자지를 않고 이 말씀을 다 읽기 전까지는 쉬는 취하지 않고 무조건 다 읽고 취침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뭐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학생 공부를 정말로 잘했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0.1%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는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죄악된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온전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끝내 심판에 임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 것인가? 음란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기다리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들에게서는 마치 바벨론이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은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 시대를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그들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음란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흥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세상과 타협을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죄인가 죄다 아닌가 그것을 얼만큼 잘 분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조차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내가 장을 보고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장 본 것을 딱 푸는데 갑자기 본인이 샀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과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뭐 딱 4개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과가 한 8개쯤 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파시는 분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본 거는 이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만약 계산을 잘못됐으면 다시 가서 바르게 계산을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값을 지불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땡 잡았다.
그 사람들 계산 잘못했으니까는 어차피 나도 속는 세상인데 이번 한번 내가 좀 챙겨보자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악이 되는 것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쾌락이 무엇인지,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킬 때, 노트북을 킬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파란 창, 네이버 창 보면은 선전들을 보는데 와, 이것이 어떻게 그냥 메인 화면에 뜰 수 있을까라는 선전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뉴스 기사글이 쓰여진 사이트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건전하지 못한 광고들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말아야겠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라고 보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엇보다는 또 이렇게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을 두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집에다가 이상한 금상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 때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일까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둘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내 남편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네, 자식들을 주로 우상으로 둡니다. 내 자식 하나가 좀 제발 잘 될 수 있도록,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짓을 버젓이 행하고 악을 버젓이 행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으로 두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삶에 있어서 재물,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의 영광들, 지위들, 그런 것들을 우상을 두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두지 않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 돈에는, 재산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재산을 빼앗길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것을 제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는 이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상들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제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동시에 또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혼들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 권세를 쥐는 것처럼 동일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마에다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손등에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달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이마,
지식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게 만들고 능력을 자신의 것들로 위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것들이 없으면 마치 못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은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는 사람들도 주변엔 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비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가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동성애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었는 것인가? 만약 이 우간다에서 동성애라는 것을 발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법을 발령을 했던 겁니다. 이 법을 발령했을 때 솔직히 많은 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나라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나라는 어디였는가 하면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약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4억 불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원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은 그 법안을 사인해버리고 4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를 했던 겁니다. 이 4억 불이라는 것은 우간다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이 총 수입하는 금액 자체가 총 수입 금액이 50억이 됐는데, 이 50억, 이 전체적인 수출인데 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나라의 재산의 10분의 1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을 통과했을 경우에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너희들이 통과시키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간다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시대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동성애 연애, 그것을 반대하는 반동성애 연애 법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갈수록 힘들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을 쓰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나큰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러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의 결말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믿는 자들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떠한 결말을 이루게 되죠? 주님 안에서 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이냐, 아니면 그와 달리 우리가 세상의 무리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사는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히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